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 중심으로 해서 실천할 때 성취되는 것, 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해서 세계에 갖고 온 자기 나라를 홍보하는 것이 현금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세기 말에 돈을 들이지 않고 세계에 널리 알려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란 김치와 빨리빨리라는 말입니다. 김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고유 음식이니까 당연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빨리라는 말은 1960년대의 산물입니다. 군사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장군은 대통령 심하자 수출만이 살기는 국민에게 주지시키려고 비록 노동 집약적인 제품들이지만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른 수출을 장려하였습니다. 선적을 독려했습니다. 이때 빨리빨리의 정신으로 눈부신 급성장을 성취해냄으로써 선진국들의 10년 걸리는 일을 1년으로 단축해 세계 경제 모델을 삼을 정도가 되었고, 빨리빨리 정신은 마침내 월남 파병의 번영 경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월남 특수 경기를 틈탄 기업체들이 활발한 진출로 많은 노동자들이 대거 취업하여 산업 현장마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속도를 펼쳤습니다. 그 빨리빨리의 구호는 식당에 들어가 주문을 한 음식을 제출한 말이었으며, 심지어는 택시를 탔을 때도 목적지의 서두르러 가달라고 요청하는 현재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빨리빨리 해치우는 값싼 양질의 노동자의 세계는 주시하였고, 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한 월남에서 닦은 기량을 발휘하면서 빨리빨리 운영을 해외로 심어갔습니다. 이 정신은 국내에서 경부고속도로 세계 최단 실내에 완성되어 기네스북에 올랐고, 아파트 단지가 꿈처럼 세워지는 가운데 수출 세계 순위 14, 2위까지 도달한 사상률이 없는 초고작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라는 문명은 공기 내 공사를 끝내거나 처리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는 컸지만, 급힌 법인 채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빨리빨리 후유증은 부실공사로 대형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와우산 아파트가 붕괴사고를 나타났고, 출근길에 한강다리에 폭삭 내려앉아 시민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이 차를 탄 채 강물로 추락한 사건이 엊그제만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위성도시로 건립한 일산 등지의 많은 아파트 던질이 단지들의 부실공사로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은 강의 모래가 부족하여 소금기가 있는 바닷모래를 사용한 것이로 원인이 규명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시멘트의 물성치는 염분이 없는 모래를 사용해야 잘 섞여지고 혼합되어 강건하게 굳어지는 특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염분이 섞이면 굳어지면서 부식되거나 모래와의 결합을 거부하는 수막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닷모래가 섞인 건축물은 사상 누각이 되고 맙니다. 그러했던 때와 같이 유한한 육신이 살아갈 아파트나 거주시도 부실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장차 우리 성별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가는 하늘집 부실 공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경계하여 부실한 믿음의 집을 짓는 자가 되지 말고 반석 위의 믿음의 견고하고 영원한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의 집을 지어오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고 반석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 평안을 누리시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열매로 판별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0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엔 포도나무를 또 엉겅개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오느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과감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거짓을 선포하는 가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인 양 전하고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역을 진행하며 구약시대를 초월해 독부섭처럼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그들은 세상 조만인 날까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질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날이 가까운 오늘날에 더더욱 말씀을 분별하여 그들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는 일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짓 선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선한 양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속은 이리와 같아서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병신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도 기회가 주어지면 순식간에 돌변하여 약을 잡아먹는 이리처럼 위장하고 있어서 성도들은 그들의 정체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달콤한 유혹에 미혹되기 쉬운 미혹된 자는 결국 비진리 가운데로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삼가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자를 어떻게 판별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한 바 계십니다. 그들의 비터버리 장의 털을 뒤집어 썼을지라도 생활을 면밀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본 겉으로 위장을 합찰하여 사람들을 속일지 몰라도 그 행위를 통해 드러난 그 본성에서 알 수 있듯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 같은 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거짓 선자에게는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고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며 악하고도 무익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나무는 외로움만 주는 나무로서 불태울 당할 그때 거짓 선자들도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이 던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인지 거짓인지의 분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행일체의 실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준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걸쳐 참과 거짓 선자들을 판별한 선별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 자가 출현하면 경외감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무조건 하고 하나님 보낸 신선자를 알고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이간의 속성을 아시는 예수님은 거짓 선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임을 확실하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 번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역행하는 자에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 21절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 떠나가리라 하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5, 27절에서 친히 말씀하실 바 계십니다. 본절에서 주란 우리의 젊은 삶을 주관한 주인이라는 의미이며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시의 칭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고 믿는 자들의 형제요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절에 앞서 입술만 주를 부르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짓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들을 결코 마지막 심판 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불의임을 규정하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예수는 분명히 선언을 그어놓으셨습니다. 이런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행위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한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호칭함으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부자지간임을 알려주시면서 자신만이 완전 하나님의 계시자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에서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반문했으니 이 말씀은 심판대 앞에서조차 예수님은 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행위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의 자기원 입술로만 고백하는 외형적인 믿음의 행위는 쓰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대로 실천한 자만이 유일한 시민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자는 태연스럽게 자신의 행함이 없는 선행을 강조하면서까지 거짓을 고해 믿게 하려고 듭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 본문 23절에서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상에 생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소리와 생각까지 다 듣고 알고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거짓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본전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자는 그들이 입술로 친분을 내세워 그것을 진실이냐 가르쳤지만 진리를 파악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무관하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인만 해주시면 영벌의 지옥행에서 영생의 천국이 될 텐데 얼마나 다급한 드러날 거짓으로 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절을 말면서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단칼에 잘라내듯 호령을 하셨습니다. 본 구절의 말씀은 시편 5편 5절을 인용하신 말씀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불법은 율법을 어긴 행위이지만 본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동참하지 않는 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함으로써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지 말고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후회하지 말고 순종함으로써 성하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 24절로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내림이 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행함이 없는 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언급하신 후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받을 복과 행치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대조적으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조건은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가르친 데 있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느냐 순종치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여 든든한 기초의 집을 지금같이 신앙의 터전을 굳건히
꾸준하게 세운 잡니다. 그들의 경건의 신앙은 깊이 생각하고 통찰력이 있어서 사단의 시험 보고가 쏟아져도 잘 견뎌내는 반석위에 곧 예수 믿음 위에 세운 집이라서 세상에 온갖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자라서 전국에 들어가 복을 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대지진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상연된 바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건축자인 주인공은 자신이 맡은 건축물을 지나칠 만큼 철저하게 설계한 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층 빌딩을 지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철저한 설계도를 만들고 막대한 공사빌들의 건물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초과와 공사 시일의 지연으로 건물을 주는 공기 단축을 하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왔지만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마저 그 건축가를 비웃고 거의 철저한 신임까지도 의심에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마침내 완벽한 건물을 완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시엔 지절이 일어났습니다. 갈라져 땅 속으로 부실하게 쓰는 건물들이 맥없이 흙으로 내렸고 댐까지 터서 모든 시가 물 위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 속에 당당히 버티고 서 있는 건물 하나가 있었으니 그 건물이 바로 철저한 설계와 철저한 시공으로 세운 건물뿐이었던 것입니다. 설계자요 시공자인 주인공은 가족들과 함께 그 건물의 사무실을 피신한 자신들과 가족들을 구한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려다 보면은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때로는 조롱과 비움성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산 위에서 방주를 친다고 노아를 비웃었던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내면 아무리 큰 지진과 창수가 난다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버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려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본절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은 우기와 건기가 확연히 구분된 팔레스타인이 와디 지역에 집을 짓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와디 지역은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는 말은 모래밭이었다가 비가 오면 강이 되어 흐르는 지역을 지칭합니다.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의 와디에 집을 지은 집은 반석 위의 집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반드시 다가올 우위를 내다보지 못한 지은 집이라 폭우가 몰아쳐 물이 불어나면 그만 지은 집이 창수에 휩쓸리고 맙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열심을 듣고 행치 않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심각한 교훈을 한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는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에게 장차 임할 멸망의 심판을 예고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그들이 거짓된 선지자를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고 없이 들어닥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 때에는 가짜없이 주름한 멸망의 심판을 자주하고 말 것이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 말씀의 불성은 거짓 신앙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보고시에 무너진 것처럼 종말의 날에는 백일하에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멸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바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은 각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 여부에 따라 영벌의 지옥과 영생의 천국은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주신 말에서 실천하심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성도의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의 기록의 말씀 맞춤에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 어떤 자들에게 들을 수 없었던 신선함과 충격적인 놀라움을 주는 권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반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가난한 목수 출신으로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보다 더 권위 있고 새로운 충격적인 말씀에 청중들은 놀랐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는 탈무드를 인용하여 율법을 해석한 반면에 예수님은 그 자신이 직접 계시의 주처자가 되어 진리를 선포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진리의 핵심을 생명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몇 가지 교훈을 믿음대로 받은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거짓 선지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 분별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호를 들매기면서 신변의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실천인 신앙의 자세와 경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성도는 단순히 그를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기초로 하는 이야말로 어떤 환난과 역을 만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견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익혀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제가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마치 폭풍과 홍수같이 닥쳐올 때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래 위의 집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그 뿌리가 흔들리고 흔적도 없이 뽑혀지고 말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밝혀주시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빨리빨리 서도 부실한 믿음을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심판날이 맞이하게 할 때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염려했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가 심은 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명예와 권세와 재산을 소유했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입에 발린 신앙 고백도 다 거짓말임이 드러남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몸을 보신 삶과 가르친 대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했는지만을 살펴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엄한 진실을 염두에 두고 거짓 선자들 잘 분별을 실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여 입에 발린 주님의 성공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생함으로써 모래 위에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허물어지고 하는 환난과 고통의 폭풍과 창수가 삼키는 입술로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있고 그런 집을 지어나가시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303장을 올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되신 죽은 주 예수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